오늘 말씀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만 신앙도 약해지고 또 이렇게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이 믿음을 볼 적에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 24장을 한번 잠깐 이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구제금을 가지고 이 구제금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이제 그 마게도냐 또 아가야 이 지방에서 구제 헌금을 받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가야는 이 고린도, 아덴 이쪽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라북 여기 서울 특별시 또 이 경기도 또 이렇게 충남 이렇게 나눠지듯이 그 지역을 이렇게 아가야 또 마게도냐 이렇게 지역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세운 교회에 그 성도들에게 이게 증거하기를 지금 예루살렘 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더라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해주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이렇게 알게 해준 이 어머니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힘들다 하니 우리가 모금 좀 합시다 해서 모금을 해가지고 그 구제금을 들고 갔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제금을 들고 갔는데 여기에 그 아시아에 있던 많은 사람들 또 이 바울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할 적마다 회방을 놓은 유대인들 이들이 이 사도 바울을 이제 그들에게 바울을 이제 어지럽히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 아무나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행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바울을 체포하고 구금을 시켜가지고 지금 어디로 갔냐면 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이 죽일 것 같으니까 소동으로 말미암아 죽일 것 같으니까 가이사라의 이 총독부로 와서 지금 총독부에 그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그 지중해 그 바로 옆에 보게 되면 거기다가 가이사라 지역이 있는데 총독부가 내륙에 있으면은 전쟁 나면 오도 가도 못하고 몰살당하니까 해안가에다가 총독부를 설치해 둡니다. 물론 가이사라 빌립보가 따로 있죠. 여기 갈릴리 위에 보게 되면. 그런데 이들이 그쪽엔 군사작전 지역이 있을지라도 총독부는 가이사라에다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가이사라에 설치가 되어서 그들에게 이
가이사라에 와서 그 구금을 시켰는데 여기에 누가 오냐 그러면 24장 1절에 보면 닷새 후에 그랬으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1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인물이 4명이 나옵니다. 오늘 이 인물 4명을 잘 연구해 보고 이 인물들과 함께 하고 있는 바울 이 역학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여기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4명과 사도 바울과의 관계성 속에서 말씀하는 것을 슬쩍 넘겨주는 게 있습니다. 이 결론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결론적인 것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24장을 보면서 물론 23장에서도 이렇게 연관성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보면은 이 대사장 아나니아에 대해서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로마는 이 많은 나라를 집어삼키고 속국을 만들었습니다. 속국을 만들었는데 그 나라에 몽땅 다 그들 가지고 그 법체계라든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다스리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몇 가지만 로마에서 관리를 하고 법으로 그 나라의 뭐 민법이라든가 뭐 종교라든가 이것은 거기 그 나라에다가 이름을 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알아서 해라. 그리고 이 나라에 이 관한한 로마에 관한한 우리가 일제 36년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데 일제는 좀 너무 악질적이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여기서도 세금도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태라든가 또 이 세리장 사개오라든가 이걸 보게 되면 일정 부분만 세금도 가져갑니다. 그 나머지는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세리장에게 이렇게 맡기죠. 그러면 100원 거두라면 200원, 300원을 걷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처럼 로마에서는 자기들에게 이 필요한 것 몇 가지 이런 군대 또 이게 그 세금 이런 부분을 이렇게 몇 가지만 가져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게 되면 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근데 이 대제사장이 여기 총독부에 오는 것입니다. 왜 오는가 보니까 이 대제사장은 실은 로마가 이 그 민사나 종교에 대해서 맡길 적에 누구에 맡겼느냐? 여기에 대제사장에게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실질적으로 보면 행정력에 있어서 100% 아주 권력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전임 요나단인 이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를 이렇게 모함해 가지고 이 벨릭스에게 이 얘기해 가지고 벨릭스는 이따 나오지만 아주 잔인한 사람으로 그 대제사장을 암살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이제 모든 직, 요즘에도 대통령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직이 있습니까? 이 직을 다 결제하고 허가해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 그 이스라엘의 나라의 모든 것을 결제해 주고 그 직을 매매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만큼 뒷돈이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이 돈으로 말미암아 이제 살아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새도 한 철이라고
제사장 대제사장 있는 동안에 돈을 많이 벌자. 이것을 가지고 이 대제사장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세포스에 의하면 이 아주 이 좋지 않은 사람이다. 특별히 살인 교사를 한, 그리고 부정 축제를 많이 한, 이 징매매를 많이 한 이런 돈이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잘 봐야 돼요. 돈이 눈이 먼 사람이다라는. 그런데 여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여기 보니까 장로들도 왔고 또 한 변호사 더들로가 있는데, 이 더들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이 여기에 대해서 국제 변호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말도 잘 알고, 그러니까 히브리 말도 잘 알고 로마의 말도 아주 잘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 이 더들로의 입은 골든 마우스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말을 잘하는가라고 하면은, 그는 자다가도 일어나면은 이 많은 사람 앞에 그렇게 달콤한 말을, 거기에 필요한 말을 한다라는 사람입니다. 얼마만큼 이런 달변가이고 이 부분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인가. 그는 이렇게 좋은 지식과 학식을 이렇게 이 진리와 정의와 약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권력자들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요즘 변호사들도 보면 권력자들에게 있어야만 돈을 번다라는 사람이 있고 인권 변호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항상 눈여겨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서 보면 이렇게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정의와 진리에 대해서 눈이 멀고 돈에 대해서 이렇게 쫓아간 이 더들로를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더들로가 고발하는데 3절에 얼마나 아부성을 말하느냐. 벨릭스 각하여 하고 벨릭스 총독에게 각하라는 인칭을 붙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참, 아부를 해도 아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또 내가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 벨릭스를 또 보면은 이 어떤 사람이냐, 이 노예입니다. 노예 출신에서 아주 입지전적으로 말미암아 여기 총독으로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노예에서 어떻게 이 유대 나라의 총독으로 왔을까 궁금하죠. 여기 보면 이 그 벨릭스하고 팔라스라고 하는 형이 있습니다. 이 형제간이 그 당시에 이 안토니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그 황제의 어머니의 거기에 노예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황제의 어머니의 이 노예로 있었는데 이 노예가 아주 충실하게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을 했느냐. 야, 오늘은 어떤 건수를 물어다가 황제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황제와 황제 어머니에게 있어서 항상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돋보이게 하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알아서 여기다가 총독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의 황제가 자유인으로 이들을 만들어줬어요. 자유인을 만들어줬는데 그럼 자유인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계속해서 거기 있으면서 이제부터는 자유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권 개입의 이것을 알아가지고 돈을 아주 많이 축제를 합니다.
무엇을 하게 되면 돈이 대답한다 하고 돈을 항상 사랑하고 그 돈을 축제를 많이 해가지고 이 황제에게 다시금 이 얘기를 해서 이 유대 총독으로 오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 벨릭스 다음에 벨릭스 아내 두루실라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안에 24절에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랬습니다. 문제는 이 두루실라는 실은 헤롯의 손녀딸입니다. 헤롯의 손녀딸인데 그녀는 이제 아주 얼굴이 예뻤대요. 얼마나 예뻤는지 이 사람들이 보면 눈이 뿅 갈 정도로 예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그 헤롯이 1세가 실은 헤롯이 예서의 혈통이죠. 헤롯 대왕 헤롯의 1세가 있는데 거기에 그 1세가 클레오파트라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 드루실라를 낳고 아들 셋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이 어떻게 하면 빌붙어서 안정을 할까? 이 권력자들에게 시집을 보내는데 그것이 이제 이 시리아 지역에 있는 그 왕조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서 이쁘다라는 것을 알고 이 벨릭스가 아주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이혼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나이가 보면 이 벨릭스는 60세고 두루실라는 15살이래요. 나는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13세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하고 15세에 또 이렇게 또 결혼식을 할까? 물론 외국에 있는 사람들 보면 10대 때 보면 거의 20대로 보이고 참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나 저 우크라이나 또 저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다 보면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30살만 넘으면 근데 많이 늙어 보이는 이런 것을 보게 돼요. 좀 이상하다라고 저도 가진 적은 있지만 하여간 이 60세와 15세 이 요세포스에 의해서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이 두루실라가 이 벨릭스하고 이제 결혼을 하는데 자기의 미모 이것으로 말미암아 권력을 삽니다. 돈을 또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벨릭스는 그 돈과 권력으로 예쁜 여자를 사고 자기의 미모로 권력과 돈을 얻는 이런 모습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4절에도 다시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유대 여자니까 이 바울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잘 들었어요. 더 자세히 듣고자 이렇게 불렀는데 여자가 두루실라가 벨릭스에게 이 얘기를 하면 이 벨릭스는 아내 말을 아주 잘 들어줍니다. 안 들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와서 듣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장황하게 쭉
네 명의 인물을 얘기하고 오늘 본문이 25절에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랬습니다. 자,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공의, 칭의 얘기를 다 하지만 공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면 심판을 받아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런 부분, 특별히 이 절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자기는 돈에 버는 일에 있어서 권력을 잡는 데 있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절제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맘먹으면 그냥 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벨리스 총독은요, 잔인하기로 소문이 난 총독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로마로 붙들려가 가지고 왜 로마 이스라엘에서 상소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우리 총독 이 벨릭스는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러니까 폭동을 일으키면 이 속국이니까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폭동을 일으키면 그들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위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을 고구마 줄기처럼 싹 잡아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이런 모습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조금은 연관되어 있으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벨릭스에 대해서 좋은 평이 안 나오고 아주 이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무자비하다 이런 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로 소환되었는데 결국에는 그 형 이 팔라스가 이 황제의 곁에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은 간신히 살고 이 모든 직은 파직되었던 것을 이 역사가 요세푸스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그랬습니다. 벨릭스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장차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하심을 칭하는 예수님의 의를 입고 이쪽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을 간다라고 할 적에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을 벨릭스가 봅니다. 실은 여기서 두려워할 사람이 누구죠? 바로 감옥의 죄수로 있는 바울인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아주 당당합니다. 당당하고 여기서 벨리스 총독이 두려워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뭐냐? 그것은 신비한 두려움이고 경건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11장에서 보면 이 종말과 심판을 선포할 때에 우리에게 이 징조의 메시지를 이렇게 두고 있는데, 바로 이 경건한 두려움에 대해서 그 단어를 보면 이 종말과 심판을 선포하는 이 징조에 대해서 말할 적에 이 신비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을 이렇게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지금 벨릭스 총독은 두려워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것을 성경은 그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결론적으로 살짝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인데 우리가 이 교회가 두려움으로 지금 사람들이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이 교회를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개독교라고까지 비아냥거리는, 조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교회를 보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1장 3절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11장 3절.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의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자, 지금 이 출애굽기 11장을 보게 되면 바로는 이 왕은 그 당시에 그 애굽만의 왕이 아니라 전 세계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거기에 노예로 있던 이 히브리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위대하게 보이도록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출애굽이 언제 출애굽을 했어요? 주전 1446년, 예수님 탄생 2000년 플러스 하게 되면은 3500년입니다. 350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노예 생활하던 그 모세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도록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차 새 창조, 재창조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권한과 모든 영광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탄의 꼬임에,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되었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이 이렇게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심판하시고 난 후에 은혜를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취되고 또 많은 교회가 이렇게 태동되어지고 우리 한국에 여기에 우리 반석 장로교회까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 이후에 탄생되었던 것을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탄생되었다고 하지만 이미 구약 교회, 광야 교회, 신약 교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이는 교회가 신약 교회인 것입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지만 그래서 개인이 교회라고 하지만 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집합체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개인으로 있지만은 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이것을 교회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의와 절제와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인기가 있고 얼굴이 예뻐도 우리는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러고 이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고소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체포되고 구금되어서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이 불의한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바라보고 있고 17절에 보면은 여기에 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여기 벨릭스는 돈 냄새를 맡은 거예요. 아, 네가 지금 이 구제금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26절에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네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거 힘들지? 나한테 좀 뇌물을 쓰면은 내가 생각 좀 해볼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자주 불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금 이 복음의 대사로 지금 나가서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벨릭스와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이 구원받지 못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이면서도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올바르게 되어져가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깊이와 넓이가, 높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세상에 이런 돈과 권력과 인기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와서 덤빌지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장황하게 말을 할지라도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바울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지 않고 의와 절제와 장차오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살아온 인생들을 보면서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먼 세상에 완전히 세상화되어지는 이런 사람을 보면서 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의, 또 절제, 장차오는 심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6절에서 감옥에서 기도를 합니다. 너희 속사람의 강건하기를. 우리는 무엇보다도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우리는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더라.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고 이렇게 톱으로 잘리고 또 이렇게 목이 잘리고 이렇게 많은 매질과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았더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세상이 두려워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우리의 민족, 우리의 반석장로교회,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